오늘도 이렇게 함께 읽은 로마서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 전체 말씀은 바울이 기록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가 하는 얘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집중해서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시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장부터 8장까지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좀 잘 정리하시면 이게 우리의 상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대한 이 지식이나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해서 빨리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1장에서 이방인들이 죄인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이게 우상 이방인의 죄죠.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얘기합니다. 율법을 받았음에도 자기들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율법에 걸려 넘어지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3장에서 모든 사람이 그래서 다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또 다른 의를 주셔서 예수님의 이 속죄함을 통해서 죄값을 지불하는 속죄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허락하셨다. 3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부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 십자가의 구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다 하고 4장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5장에 넘어가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할 때 의롭게 된 자의 복이 뭔가,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영생의 복을 얻게 되는 거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의롭게 되어진 자가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의의 종으로 이제 살아야 된다. 의로운 자로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얘기하게 되는데 7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 죄성이 있어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속성, 이 사탄의 인격, 이 죄성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게 되고 8장에서 이 죄성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 죄를 이기게 하심으로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고 성령론을 이제 8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인정하심, 믿게 하심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구원이 완성된다면 이 구원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이다, 구원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8장까지가 설명되고 난 뒤에 9장부터 이제 11장까지가 이 세 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방인들보다 먼저 부름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는 얘기를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또 나눠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고민을 한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기록한 사람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이 유일한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이것을 고민하게 되었고, 이것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의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 받아가지고 이방인을 구원시키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구원하는가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 구원 계획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이제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주권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9장에 기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구원,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면서 구약에 있는 내용을 많이 인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내용을 많이 인용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까다롭게 기록된 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요, 바울의 고민을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긴 거죠. 이방인들은 이렇게 구원을 받기 시작하는데 내 동족, 내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인생의 고민, 질문이 생길 때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고민을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면서 고민을 얘기합니다. 바울의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큰 고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내 동족, 내 친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제 구원받게 되는가? 이런 안타까움이 생긴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여러분 거기 3절 끝에 모세처럼 얘기해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내 동족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바울이 왜 이런 말까지 하느냐?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라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예수가 메시아라면 이 예수가 비참하게 이방인들 그 로마인들에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유대인들은 저주라고 생각하는 율법이기 때문에 메시아는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는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메시아입니다. 이사야서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방인의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대했던 겁니다.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또 유대인의 학자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메시아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이 예수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지 못하면 결국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민에 빠진 거죠.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지 못하게 되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러면 영원히 버림받게 되는 건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이런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9장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신 거죠. 그게 9장부터 11장까지 전체 내용이에요. 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바울이 이것을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전체를 이제 이해하고 성경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기 위해서 바울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바울이 이걸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왜 그렇게 부르셨고 왜 이방인을 이렇게 구원하셨는가, 구원 계획 전체를 제가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저는 바울의 글을 보면서 이해하게 되었고요. 바울이 이런 고민과 질문을 하게 된 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잘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절,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보다는 먼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먼저 언약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내가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이 양자됨이 뭐냐? 먼저 하나님 자녀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언약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광과 하는 것은 이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광을 누렸고, 언약들, 이 언약이란 말 계약이란 말이에요. 구원하는 계약의 말씀들, 그리고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 성전 예배죠. 성전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죠. 또 조상들,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들의 것이요, 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예수님의 조상이잖아요. 예수님의 선조가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 맞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자들입니다. 먼저 계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변하지 않는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말씀으로 언약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기로 약속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지만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 언약해서 이 언약을 잘 지킨다면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 백성 된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사명이 있게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불러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인과 이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서 하나님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잃어버렸고 또 이방인을 구원하게 될 사명조차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넘어진 자가 되었다는 표현을 써요. 넘어진다. 실족하게 되었다. 나중에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넘어진 자가 되었다. 실족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졌다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죄인을 구원하는 이 언약 자체가 없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종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에서만 이스라엘만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지금 이어나가고 계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졌지만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은, 죄인을 구원하는 이 언약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했지만 이스라엘은 넘어졌지만 언약은 계속되어진다. 그래서 이 맺은 언약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진행된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죠.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없어지지 않아요. 계획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넘어져서도 이방인을 구원할 이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브라함부터가 아니고 아담부터가 설명이 돼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원래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예요. 내가 여자에게 후손이 나오면, 이 여자의 후손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나오면 뱀의 머리 단수로 되어 있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은, 이는 죄의 후손, 뱀을 따라가는 죄의 후손, 죄악에 관영한 세상 사람들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이 아벨이 죽고 난 뒤에 셋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구원의 약속은 아담에서부터 셋으로 이어져서 10대손 노아까지,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아브람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아브람에서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족보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족보를 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아브라함을 얘기해야 되니까 아브라함 나오려면 아담서부터 아브라함까지잖아요. 이 족보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여자의 후손 족보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 샤론교 성도들은요, 이 족보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아담, 다음에 셋, 그 다음에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까지. 그래서 그때 홍수 심판이 있었죠. 이 홍수 심판은 마지막 종말의 심판에 대한 그림자예요. 이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이 땅에 심판이 있었다는 얘기는 마지막도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동서신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공동서신에 설명할 때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고 난 뒤에 새로운 시작이 셈에서부터 시거든요. 셈에서부터 10대 손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룽, 나올, 데라,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셈의 후손 중에서 셈의 5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세상에 다 갈 길 갔는데, 나라를 다 세웠는데, 셈의 후손 중에 아르박삿의 후손 아브라함만 땅이 없고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연약한, 가장 미약한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고 언약을 했다는 거죠. 그게 여자의 후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약속한 게 뭐냐면 결국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무슨 약속을 주셨는가? 여기 한번 보십시오. 거기 9절에 보시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하고 나오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는가? 네 씨로부터 나오는 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너에게 씨가 있다. 그 씨가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나중에 메시아가 나온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이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삭을 통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예수님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7절에 이 다른 씨가 다른 그 아브라함의 씨 중에 다른 자녀가 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만 네 씨라 부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다른 자녀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가 바로 이삭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그 씨라고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 아브라함에는 그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 비롯해가지고 많은 첩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은 이삭밖에 없다. 그 이삭이 씨와 같다는 거죠. 그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이거를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부터 보시면요, 그 이삭의 아들 중에서도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리브가가 뱃속에 임신을 했을 때부터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 바울의 해석이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게 바울의 해석입니다. 여기 무슨 뱃속에 아기가 선을 행하거나 또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통해서 야곱이 선택이 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 어린 자, 동생이 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로움이나 무슨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1000년 뒤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말라기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죠. 기록된 바.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기록해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내가 선택했다, 계획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죠. 이게 1000년 뒤에 말라기를 통해서 증언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미리 써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나중에 12아들이 나오게 되고 이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16절까지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또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뼈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여기 구원은 원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박질한다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박질한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또 바로를 또 예를 들죠. 바울이 이걸 지금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려고 바로의 비유를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18절에도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하고자 하는 자에게 완악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을 가지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여기서 죄인된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 구원에 대한 문제 가지고는 우리가 시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19절에서 21절까지 설명하게 되죠.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길게 지금 하나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의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더기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권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 따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원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드느냐 나를 왜 이렇게 구원하느냐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 비유를 얘기하게 되죠. 흙이 토기장이한테 나는 이렇게 만들었냐 왜 이렇게 만드느냐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권한이 있느냐. 이 토기장이가 그런 권한도 없겠느냐 주권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할 권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이 구원하는 주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된 거예요. 여기 바울이 유대인들과 다른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런 구원 계획이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주권을 깨닫고 난 뒤에 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이 계획은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계획이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2절부터 24절까지가 이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좀 어렵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좀 이해를 좀 못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이 주권은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여기 진노의 그릇을 여러분 표시해 주십시오.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진노하는 그릇인데, 진노는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심판하는 그릇, 이 그릇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노하는 그릇을 오래 참고 용서하시고 관용하고 있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있죠. 긍휼의 그릇이 있었대. 그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이게 해석이죠. 이 그릇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다. 곧 유대인 중에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부르신 것이라. 이게 바울의 해석입니다. 여기 앞에 나온 진노의 그릇은 사실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진노의 그릇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있었다. 관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노의 그릇은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긍휼의 그릇은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그릇에게는 하나님 풍성함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긍휼의 그릇을 통해서 진노의 그릇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해석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를 말하는 것인데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부르신 자라. 그러니까 유대인만 부르려고 한 게 아니고 이방인도 부르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제 구약의 선지자 말을 인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25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조차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말을 인용하게 돼요. 여러분 25절에 호세아의 글에도 이러시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여기 내 백성 아닌 자, 또 사랑하지 않는 자, 이게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내 백성 되게 하겠다, 사랑하겠다고 기록한 것은 결국은 이방인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 구약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29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죠.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지만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남은 자, 이 씨를 남겨줬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알지만 그 남은 자는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는 이방인을 구원하겠다 기록해 놓으셨고 이사야서를 통해서는 유대인의 남은 자를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써놨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을 이미 써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고 또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이 언약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에 이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난 뒤에 구약을 이렇게 보고 또 신약까지 다 보게 되어지면 역사 속에 이게 성취가 되었거든요. 메시아 온다 그래서 왔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방인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과 또 실제 이뤄진 역사를 다 보게 되면 이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만 보면 사실 구약에는 예언된 것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 사람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한 것을 구약에 설명해냈기 때문에 구약 시대 사람들이 이걸 믿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신약 시대 사람들은 이걸 믿기에 훨씬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눈과 역사를 보는 눈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설명만 잘 이해하게 되어지면 이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이해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게 뭐냐 하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오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은 실족하게 되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실족하게 되었나 하면요, 그 당시 구약 시대는 앞으로 이루어질 메시아가 오는 사건이라든지 성령이 오셔서 이방인이 구원하는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그냥 예언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데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만 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된, 착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족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만 붙들고 있다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들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믿기 쉽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기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만 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하다가 실족하게 됐다. 그래서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여러분, 여기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방인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은 도리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의는 믿음에서 난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먼저 부름을 받았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율법이 구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구원 얻어야 된다고 착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실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31절에 보시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의 법, 율법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간 게 아니고 율법을 따라가다가 율법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돼버린 거죠.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게 바울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율법을 행하려고, 이거를 완전히 지키려고 하는데 노력하게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잖아요. 이것도 못 지키고 저것도 못 지키고 또 죄가 쌓이고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심판받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구원 얻으려고 준 율법 가지고 도리어 걸림돌이 되어버렸다라고 바울이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33절을 보시면 또 다른 걸림돌이 하나 있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이 걸림돌은 율법이라고 보면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뒀다고 되어 있죠. 거치는 바위를 하나 시온에 뒀는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시온의 이 거친 바위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럽지 않게 된다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믿지 못하게 된 것이죠. 율법이 하나의 걸림돌이 돼버렸고, 그리고 거치는 바위, 큰 돌,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만 붙들고 있었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도리어 또 하나의 거치는 바위, 걸림돌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구원하시고 그들의 모퉁이 대를 대시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이거 도리어 걸림돌, 거치는 돌이 돼버렸다. 유대인들은 두 가지 돌에 걸린 거예요. 하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믿음에 걸려버렸고, 또 하나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될 때 예수님의 걸림돌에 걸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걸림돌, 예수님의 걸림돌, 이것이 결국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고 속죄를 믿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요, 유대인들이 왜 걸려 넘어진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 우리 현대교회가 우리의 영의 모습, 영혼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되는 건 아닌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요, 성경만 들고 다니다가는 성경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름만 알고 그냥 있으면 예수의 걸림돌에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한번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한 대, 두 대 넘어가면서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게 된 것이죠.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나는 구원받았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구원 계획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안에 갇혀버린 것이죠. 이러면 유대인처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냥 난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을 것이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열심으로 하면 구원될 줄 알아요.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으로 내가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내 열심으로, 아까 말했잖아요, 내 열심으로 다른 박질하는 자로 내 의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이 각 심령이, 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내 개인의 심령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그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의로운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봉사하고 또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먼저 앞세우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먼저 구원받는 것이 앞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행함으로, 노력함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다가 똑같이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문제와 그리고 삶에 대한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의미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부름을 받았음에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족하게 되었는가? 바울이 지금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노력으로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버려버리고 율법을 붙들고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족하게 되었다. 넘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넘어진 이스라엘이 영원히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1절부터는 그 버려진 것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넘어진 것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어지는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지금 9장은 그 서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로마서 10장, 11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내시는지를 하나님의 계획을 또 이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11장 가면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악을 행함으로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또 율법을 받았다고 율법에 매여서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다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요. 또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 백성으로 거룩한 삶,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요.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로마서 9장에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체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넘어지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함께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로마서 9장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요. 오늘 이 현대교회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달으셔서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마땅히 받아 누리면서 남은 생애를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